참 고민할 때가 이 시기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며칠 바쁜 일이 있어서 요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늘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갈급하고, 늘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이 갈급하고, 더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의 뜻을 깊이 알고 또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또는 성도와의 교제가 모두가 성도고 또 전도 대상자이고 또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배의 처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강단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죠. 주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소망,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을 절망과 낭망으로 마귀들은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우리의 비전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파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므로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되 이 땅에 관한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 관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며 주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산 소망을 가졌다. 너희들에게 산 소망을 줬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는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알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전부 일반으로 믿은 그 구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육체의 껍질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왔고, 또 지금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는 그러한 교회의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라는 그런 것에 대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이 구원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구원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그것에 대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전부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대면하게 되고 이 땅에 환란이 있고 또 환란 시대 끝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 벌써 깰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잘 때가 아니고 벌써 깰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또 정말 여러 가지 얽힌 것을 통하여 억압받고 또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정말 잠잘 때가 있습니다. 깰 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2020년을 앞두고 우리는 더욱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명을 받을 때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처음 믿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처음 영접하고 사랑했을 때보다 그 첫사랑보다 더 큰 사랑과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 위하여 너무나 바쁘게 일하시고 인내와 근면과 성실과 사랑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만날 그때를 고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자기 일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준비되지 않은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밤이 깊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밤이 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 아침이 도래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잡아두고 싶고 세월을 잡아두고 싶어도 정말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생의 끝이 오고 있고 교회 시대가 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어있어 일해야 되고 주님 기다려야 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잠든 그러한 게으름 때문에 어둠이 찾아오고 또 우겨쌈이 우리에게 있고 또 악한 원수들의 공격이 있는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바빠요. 저도 늘 바쁩니다. 정말 바깥에서도 바쁘고 집안에서도 바쁘고 교회에서도 바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초점이 빗나갈 때가 있어요. 주님과 대화가 끊길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계획대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둠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초점에서 관역에서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지만은 그 우선순위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고 진리의 빛에 속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죽지 않고
어둠의 길로 가지 않고 살아가는데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산 소망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나 여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의 본문 가운데는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설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 계절을 깨어 있어 분간은 하지만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겨야 되고 일을 해야 되지요. 어떤 사람은 깜빡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에서 더 깊이 정말 자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잠을 깊이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쉴 때가 있고 말씀에서 좀 멀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더 벗어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할 때가 있고 주님과 교제가 끊어질 때가 있고 또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을 끝마칠 때가 가까이 오는 그러한 성도도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바울은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우주적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성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 또 여전히 땅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좌절한 성도,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만물도 깨어있고 만물도 주님의 오심을 신음하며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라면서 주님의 그 경륜의 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단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는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정신을 차릴 뿐만이 아니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신이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경거망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근신입니다.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삶을 잘 사는 것을 근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 뭘 잘못했을 때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기간을 갖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늘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원에도 가고 또한 조용히 묵상 시간도 갖고 때로는 한 끼 금식도 하고 때로는 작정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두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늘 방어하죠. 그럼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안테나를 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근신입니다. 내가 혹여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을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돌아봐야 될 영혼들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적인 계절은 어느 시점에 있는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분별하고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이 근신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함으로 높아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그 깨어있는 것이 더욱 보석같이 빛나고 경건과 거룩으로 더 방향을 맞추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라봅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죠. 거울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바라볼 때는 내 눈으로 봅니다. 내 시각으로 봅니다. 내 관점으로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하수들, 이리들, 늑대들, 여우들, 이러한 짐승들은 우리 모두를 그들의 밥으로 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밥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죠.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리들의 이 영적인 사단의 그 행실을 하는 행동을, 그들의 움직임을,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공격하는지, 나를 어떻게 그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서 핸들링 하려고 하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나운 그 이리들이 아주 때를 지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또 결국은 제자들까지도 그들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혼을 사로잡고 우리 영을 사로잡아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은 시키는 일을 못해요. 근데 사람은 조정해서 그들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수인으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들의 수단과 목적을 이용하여 우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성경 안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기 위하여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거울로 본보기 삼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라는 인물을 한번 봅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었죠. 주님을 늘 측근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이너서클 수제자였죠. 그런데 그와 같은 베드로도 주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입술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은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열정, 그 열정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 누구로부터 왔는가? 정신을 잠깐 놓치면, 마음을 잠깐 욕심과 미혹을 당하면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초점에서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라는 거죠. 하물며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를 얼마나 정말 한심하고 그지 없는 그러한 상태에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늘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막 하려고 해요. 또 나름대로 따라가서 겟세마네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기도하다가 졸릴 수도 있지,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기도하다가 집에 갈 수도 있지, 기도하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좀 기도를 멈출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줬냐면 사단이 주고 마귀가 주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겁니다. 흔들어 보는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시험은 수백 가지입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깨어 있기 위해서는 단지 눈 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함으로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 바퀴를 계속 굴려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바퀴를 계속 굴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고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도 말씀은 양식이죠.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힘이 없으면 바퀴를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밥을 먹었으면, 말씀을 먹었으면 이제 힘을 내어 바퀴를 굴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차가 달려나가죠. 기차는 많은 사람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차가 준비가 되고 기차를 이렇게 그 동력의 힘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료를 준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뭡니까? 시동을 걸고 기차가 쭉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기차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단지 기도만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마귀의 공격을 차단시킬 수 있고, 차단되면 모든 폭풍우를 뚫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모든 시험을 주는 존재가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연말이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우리는 그런 것에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더 많이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내년은 어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나 예언이나 여러 영역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낙관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큰 위험은 피해갈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이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쭉 오랫동안 그 침체기를 맞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좀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몇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떠한 준비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그 짧은 그 지식보다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로서 깨어있어 보호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의 모든 공격도
대비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할 일들을 제대로 하는 그 줄기를 놓치지 않고 잘 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잠들더라도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둡더라도 교회는 빛을 발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단지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이 운행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죠. 말씀은 양식이고 분별력이 되는 기준이며, 기도는 동력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정말 이 예배의 처소에서 저와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러한 한 해가 2019년을 보냈습니다. 2019년도가 교회적으로는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심겨지고 그 땅에 세워지고 드러나고 들추어내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어두운 길에 있고 정말 광야와 같은 길을 걸으셨다면 그 걷게 하신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낮추셨는가?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낮추실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낮추실 때 인내해야 됩니다. 낮추실 때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말씀으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낮추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느냐,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 말씀대로 기준을 잡고 주님께로 앞으로 전진하느냐,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너의 표대가 나냐, 너의 표대가 진리냐, 너의 표대가 하늘이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먹고 음성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그 양식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먹는 것이 온전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결국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그런 것을 붙잡고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말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은 버리고 어떤 말씀은 거르고 어떤 말씀은 좀 변개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취할 것만 취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우리로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플 때는 그 아픔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괴로울 때 그 괴로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낮추셨을 때 주님은 네가 왜 낮아졌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 너가 왜 그러한 상황에 왔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죄악의 길로 갔을 때 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사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의 양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깨어있는 기준입니다. 그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권면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사명의 자리에 올려두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이제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한 해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씨를 뿌리셨는데 악한 영적인 새는 와서 씨를 쫙 먹어버립니다. 새싹을 주님은 심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새싹밖에 안 돼요. 새싹을 새가 와서 자라지 못하도록 먹어버립니다. 가지가 때로는 악한 짐승이 와서 잎을 뜯어먹어버리고 뿌리가 말라버리게 하고 갖은 해방을 다합니다.
이거를 견뎌야 됩니다. 이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우뚝 솟아서 우리는 성장하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새로운 문을, 새로운 문들을 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재작년부터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정말 우리 진리기도와 더 교회가 더욱더 깨어있고 단지 깨어있을 뿐만 아니고 깨어 기도함으로 영이 살아있고 주님의 관계가 교제가 깊어서 그 교제가 살아있고 우리의 사명이 살아있고 우리의 그 정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서 모두가 산 영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